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서 20장 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서 20장 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정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겨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리오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를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노래하라,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득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 부르짖는 소리에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워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있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에레미야 선지자의 이 아픈 이 앓는 소리를 우리가 듣습니다. 원래도 이 눈물이 많은 선지자였습니다. 정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픔도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40년 사역 동안에 눈에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위로와 격려를 전혀 받아보지 못하고 전부 엿보는 자들밖에 없는 세월을 하염없이 보내야 했던 에레미야의 이 아픔과 눈물이 오늘 말씀에 여과 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 탄식을 끝으로 해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그들을 쏟아놓는 곳을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에레미야의 이 탄식은 에레미야서에서 6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11장 18절에서 23절, 12장 1절에서 4절, 15장 10절에서 21절, 17장 12절에서 18절, 18장 18절에서 23절, 그리고 오늘 본문 20장 7절에서 18절에 에레미야의 탄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이 에레미야의 6번을 탄식하는 마지막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움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힐 때도 있고요. 또 이 우물에 갇혀서, 그러니까 물 저장 탱크에 감금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애굽으로 끌려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서를 전체를 보면 에레미야는 앞으로 이런 심정을 전혀 토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토로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이 자신의 아픈 상황을, 고통을 호소하고 토로하면서 그의 심정이 단단해지고 견고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어쩌면 이렇게 고난의 시간을 호소하고 탄식하면서 이겨나가고 단단해지고 견고해져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 힘이 빠져 있고 하나님 앞에 온망 섞인 탄식을 하는 에레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이 요절이 두 군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9절과 11절에서 13절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서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하지 아니하리라라고 마음을 굳게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면은 마음이 불붙는 것 같습니다. 이대로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조국을 보면서, 백성들을 보면서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타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선지자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면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쭉 읽어보면 하나님을 향한 이해와 기대를 바라보면서 간구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겠습니다. 선지자는 지금까지 사용하는 언어 중에 가장 강력한 이 표현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정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 번역으로 보면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주님, 주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주께 속았습니다. 주께서는 나보다 더 강하셔서 나를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이걸 공동번역으로 보면 야훼여, 저는 어리숙하게도 주님의 꾀에 넘어갔습니다. 주님의 억지에 말려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권유했다라고 표현하는 말은 주께서 나를 속였다라는 내용입니다. 주께서 나를 이기셨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토론은 그러니까 사실이 그렇다라기보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내가 너무 지치고 힘들다라는 것을 토로하는, 하나는 푸념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만약 이게 에레미야의 진실된 마음이었다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징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무 말씀이 없으셨지만 에레미야가 다시 힘을 얻은 것을 볼 때 이런 고통을 토로하는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견고해지고 단단해졌던 것 같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에서 이런 시간이 필요하고 아픔을 토로하고 이겨나가는 것도 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사람들이 종일토록 자기를 비방하는 소리를 평생을 들어야 했습니다.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는 이 선지자, 즉 자신의 사명 때문에 사람들에게 치욕과 모욕을 받아야 했습니다.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말아야지 라고 굳게 생각하고 결심하면 또다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에 친한 벗들도 그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겨 우리 원수를 갚자하나이다. 그렇게 너 혼자 의인인 척 한번 해봐라, 두고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혹에 넘어지기만 해봐라 하면서 엿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고소하라, 고소하라고 고함을 치는 것입니다. 사면이 다 막혀 있습니다. 외롭고 힘들고 지치고 또 지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겠다라는 장탄식을, 긴 탄식을 쏟아내고 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14절에서 18절까지 선지자 에레미야의 감정이 극에 달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자신의 참기 힘든 어려운 고난으로 인해 그의 출생을 저주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탄식 가운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용사 같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살피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한다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1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리오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단식 가운데서도 13절까지 이어지는 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에 대한 이 에레미야의 이 찬양, 신뢰는 극단적인 이 감정의 막 소용돌이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이 믿음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에레미야 자신은 사면초가의 상황에 부딪혀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신 한 대적들의 음모가 스포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그들이 큰 치욕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에레미야는 백성들의 끊임없는 이 중상모략, 박해에 직면하면서도 이 중도의 사명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 그 유혹을 받았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유혹을 이겨내고 다시금 소명을 받았던 그 확신에 찬 신앙의 모습으로 다시금 굳게 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이 결단, 굳은 마음을 보여주는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말합니다. 에레미야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인을 시험하시는 분이다.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외모를 판단하는 것과 달리 마음 깊은 곳 중심을 감찰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가 전한 이 심판의 메시지가 사사로운 자기의 원한의 어떤 그런 감정으로 메시지를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전파한 것을 하나님은 자기를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로 보게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즉 하나님의 공의, 자신이 전한 복음이 하나님의 뜻이 복음으로 바르게 드러나게 그것을 현장을 보게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원한에 사무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말씀을 무시하는
무법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실현되는 것을 믿고 그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찬양으로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자신을 포함한 박해를 받는 의로운 자들을 13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들이라고 말을 하면서 비록 자신은 박해를 받는 중이지만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는 에레미야 선지자의 아픔을 깊이 공감하는 이 시간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하나님 앞에 그런 말을 했을까? 그리고 자신의 생일을 저주했을까? 우리는 에레미야의 그 깊이 공감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외롭고 고통스럽고 그만두고 싶은 에레미야의 마음이 오롯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만둘 수 없고 그칠 수 없는 복음의 길이기에 또 이기면서 나아갔을 에레미야를 생각하면서 우리 삶이 힘들지라도,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어렵다 할지라도 에레미야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다시 힘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힘드십니까? 사명을 감당하기 힘드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며 아픔을 토로하는 에레미야, 그러나 다시금 일어나서 남은 생애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그 에레미야를 가슴으로 느끼고 체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부여하신 그 믿음의 길, 인생의 길,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